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세 번씩 외쳤던 그 표 여러분들 외우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을 해요?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2023년 표어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며 실천하고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2023년 한 해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온 말씀만 가지고 아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나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율법을 바라보며 적용하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고민하는 그 집단들의 계략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장면들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논리로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논리로 어떤 율법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꺾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냐면 그냥 정식적인 논리, 논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리 가운데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잘못된 길로, 저렇게 대답해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모습 중에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누굽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는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이전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치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트집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양갈래의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쳐라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드는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먼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그 내는 세금, 그 내야 되는 그 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누구의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 통용했던 재화 데나리온 한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가이사의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 우리가 내야 될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이 돈의 물질에 보여져 있는 그려져 있는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화 한 입이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나의 판단에, 나의 신앙에 누구의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율법에 기록된 형사 취수 제도와 그리고 부활의 개념이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공략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 이것은 무슨 제도냐면 한 가문의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전에 이 남자가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다음 대를 이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고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참고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둘째가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동생도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었고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죽었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부활 때에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면 이 여인은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7형제와 모두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 죽었고 마지막 부활 때가 이르면 이 여인과 7명의 형제 모두가 살아나게 될 텐데 이때 7명 중에 누가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이에 대해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바리새인들의 대답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예수의 어떤 지혜를 어떻게 논파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율법들을 정리해 보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정리해 보면 한 613개로 추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항목이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엇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분화해서 기록한 것이 600개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무엇 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긍정문이 248개가 되고요.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이 365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긍정형 계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10계명 중에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형 명령, 율법이겠죠. 이러한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이 율법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알지 못한다면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했습니다. 율법사는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며 이 대답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계명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는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13가지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 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 하지 말라 하는 명령들 역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역사와 창조의 질서와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이것을 어기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게 되면 이웃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본질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수많은 율법들을 잘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의 본질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져 있다면 율법,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계명들, 목록으로 짜여져 있는 그 계명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2023년 교회 표어 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자는 이 결단은 마태복음 22장을 비롯한 공관복음에서 나타났다면 마지막 서로 사랑하자라는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마음,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평신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교회인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불러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면서 찬양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누구의 사랑이 당신에게, 누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찬양 가사의 주 목적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냐,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로 끝이냐 하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이 또한 당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새 사람을 입고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 굳게 서도록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뒤 가져야 하는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인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 갑주를 입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 서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그 공격 아래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적의 공격을 버티고 서 있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6가지의 무장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끊임없는 기도로서 뒷받침되는 가운데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악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악을 대항하여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지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쉰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이 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많이 했으면 오늘 좀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밀렸다가 한 번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할 우리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버스가 막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이동하고 있을 때 내가 지난 2정거장 동안 열심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2정거장 동안에는 손잡이를 놓고 좀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붙잡았듯이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버스를 타고 서서 가는 동안에 계속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놓는 순간 넘어질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기 딱 좋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넘어져 버리면 전투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지 않고 3가지 조건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에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잠에 깊게 빠져 있으면 기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여서 잠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함께 데려가신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 혹은 기도의 모양만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어디에 가깝냐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향한 혹은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내 주변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이겨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해 나가는 이 공동체원들, 구성원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강했던 군대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그 군대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전우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혼자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것, 내가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대보다 무엇입니까? 내 전우들, 내 친구들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가진 전술을 사용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런 강한 군대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죠. 테베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의 신성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150상의 연인들이 부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연인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이 인원들로 하여금 수천 명, 수만 명의 부대들을 대상으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의 역사적인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이름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목회자만 하는 기도나 직분자만 하는 중보적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보면 곳곳에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그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의 요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화평, 성령의 열매들로 기록한 내용들이죠. 성령의 열매들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재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19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중보적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편이나 상황과 환경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졌어요. 교회 표를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되뇌이면서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바울의 마지막이 담겨져 있는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 그 마지막 모습들,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우리 부천찬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한히 예배해 두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마음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